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시띠나무로 분향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가 모두가 1규빗인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으로 하고 그 뿔들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라. 제단 윗면과 옆면 사방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태를 두른다. 금태 아래쪽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드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씩 붙인다. 그것은 운반용 장대를 끼우는 자리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을 씌운다. 그 제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아론은 아침마다 등불을 정리할 때 이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야 한다. 아론은 또 해질녘 등불을 켤 때 다시 한번 향을 태운다. 이렇게 해 여호와 앞에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제단에는 다른 어떤 향이나 다른 어떤 번제나 곡식 제사도 드리지 말고 전제도 붓지 말라. 1년에 한 번씩 아론은 그 뿔 위에다 속죄 제물의 피로 속죄하는 것뿐이다. 아론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사람은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백성들의 수를 셀 때 그들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을 것이다.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성소 세겔에 따라 2분의 1 세겔씩 낸다. 1세겔은 20게라이다. 이 2분의 1 세겔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20세 이상으로서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마다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부자라고 더 낼 것도 아니요 가난하다고 덜 내서도 안 된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물을 받아 회막을 섬기는 데 써라.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나는 것이 돼 너희 영혼을 속죄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계속해서 이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분향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그야말로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종교마다 그 예식을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 이 향을 사용했었습니다. 또한 이 분향단의 목적은 속죄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향기가 그 지성소의 속죄소를 가리워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지성소의 속죄소를 가리는 역할을 이 향이 했다는 것이죠. 사실 구름과 연기와 향이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지만 이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의 역할은 속죄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되면 그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있는데요.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막을 향의 연기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이 분향단의 분향단은 성막의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시띠나무는 곧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카시아 나무의 조각목으로 제작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길이와 너비는 1규빗,
큐빗으로 정사각형 모양이었었는데요. 약 45cm 정도로 이제 길이와 너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높이는 2큐빗으로 90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진설병상, 이전에 우리가 살펴본 진설병상의 높이는 1큐빗 반이었으니까 이 분향단의 높이가 살짝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제단 윗면과 옆면 그리고 사방과 목불들을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금관을 쓴 듯한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진설병상을 만드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역시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운반하기 편리하게 금고리를 양옆 귀퉁이에 붙입니다. 그리고 그 금고리 두 군데에 장대를 끼웠습니다. 이 운반할 때 사용할 장대 역시 시띠나무로 만들고 금태를 둘렀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이처럼 운반이 편리하도록 또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옮겨가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장소를 옮겨 다녀서 그곳에 성막을 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앞, 곧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 덮개 앞에 휘장 앞쪽에 두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개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말하고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는 그 덮개에 해당합니다. 이 기구들은 회방 안에서도 가장 거룩하여 구별된 그 지성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향단은 지성소와 그 바깥 공간인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밖 성소에 두어야 했습니다. 이 향은 아론이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아론이 아침과 저녁마다 정리할 때 이 향을 피웠고요.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질 수 없는 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등대의 불빛이 계속해서 성막에 있는 그 등대의 불빛이 계속해서 그 타오르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분향단에서도 향이 계속해서 피워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냥 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이 분향단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분향단의 향이 끊어지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때문에 죄를 가릴 분향단의 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셈이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바로 이 오늘 분향단의 역할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환상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죄가 가려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태워지는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날마다 기도의 향을 피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 금요일에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금요일은 예배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는 속죄 제물의 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통해서 바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속죄 제물을 대신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습니다만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또한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을 경건하게 지키고 또한 봉사를 하고 헌금을 또한 많이 한다고 해도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향기를 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이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속죄제의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 이 분향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속죄라는 과정을 거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디자인하신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친히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율법에 얽매여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친히 교제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막에 임재하시기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분향단의 역할은 사실 속죄가 먼저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김태환 목사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시면서 성도님들께 이 새벽 제단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저는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이 분향단의 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그 향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사이를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주야로 기도의 향을 피울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에 우리 함께 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울 때 주님이 이곳에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심으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는 갑자기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막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자기 영혼을 위한 대속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이 대속물은 앞서 성막에 대한 규례와 그 의미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대속물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이 1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대속물에 대한 말씀이 앞선 분향단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속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성막에 예물을 드려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20세 이상 남자 숫자대로 반세겔씩 계산해서 성막에 들여보내야 합니다. 이때 지불하는 돈은 이때 뭐 반세겔씩 계산해서 이렇게 지불하는 돈은 생명값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은 만일 그렇게 하면 전염병이 돌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죄에 대한 보응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 이 생명값의 기능은 속죄입니다. 이 세금은 부자라고 해서 더 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액수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때 성막에 드리는 돈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자격으로 동일한 액수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성막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헌금의 목적은 대속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의 소유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죠. 내 생명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는 성막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성막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남자 한 사람당 은 반셀겔씩 성전세로 냈으며 심지어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매년 반세겔씩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뭔가를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또 우리의 일부를 요구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기물로 채우는 것보다 이 백성들의 생명값으로 이 성막이 채워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회죠. 섬길 수 있는 기회고 내가 하나님의 성막에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보다 우리의 헌신으로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물이 많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큰 건물이 있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 분향단에서 향이 타오르듯이 내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향을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고 지금도 우리와 지금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늘 이 새벽에도 향기로운 향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분향단의 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처럼 내 삶이 향기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값으로 성막을 채워 주셨듯이 나의 생명을 다해 교회를 채우게 하시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